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의 첫날 그 새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 신앙만 붙잡는다면 항상 우리는 무거운 짐만 지고 가야 되는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죠.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웃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미래와 또 여러 가지 축복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면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한 부류는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한 부류는 부활을 목격했지만 정인과는 무관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안식일이 지내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사람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아직 동이 뜨기 이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왜 예수님 죽으셨으면 끝이 났잖아요.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덤으로 갔는가 하면 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참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많이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사랑은 무덤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죽었지만 또 죽음 이후도 끝까지 사랑하고 그 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다 버렸지만도 끝까지 함께 했던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안치되는 순간까지도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과연 내가 무덤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 향품과 향료,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장사를 지낼 때 향품과 향료를 함께 섞어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벽을 과연 내가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 걱정들이 있었지만도 염려와 걱정만을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을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님이 있는 시신까지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세 가지의 장벽을 반드시 돌파해야
해야만 합니다. 그 세 가지 장벽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장벽은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큰 돌은 아무나 굴러낼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돌, 이 교회만큼 큰 돌이 예수님의 시신의 그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장정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굴려야지만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여인들이 과연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여인들은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큰 돌의 장벽이 있지만도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그 돌문에는 로마의 황제의 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을 딱 붙여 넣었으면 인을 떼는 순간 이 큰일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인이 있으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손을 대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인이 참 많습니다. 집 문서에도 인이 있고 각자의 도장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인을 딱 이렇게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권위가 그대로 묻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인을 딱 붙여놓은 것은 어느 누구도 로마의 황제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시자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감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이 세 가지 장벽이 있음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을 나서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장벽과 늘 부딪힙니다. 관계의 장벽, 물질의 장벽, 우리 건강의 장벽, 다양한 장벽들이 우리 앞에는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이 장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릿속으로만, 이성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벽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에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료를 끝까지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행동으로 옮겨야지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머리로만 책상에 앉아서, 집에 앉아서 머리로만 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가 움직일 때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순종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가보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도 믿음으로 우선 가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은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야지만이,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예요. 홍해도 믿음으로 가면 홍해도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도 믿음으로 발을 더디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의 장벽들을 뒤로 물리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성도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 부활의 주일의 첫 아침 가운데, 이 새벽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믿음으로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보는 신앙,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길을 떠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목격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사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는 신앙에서,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보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을 목격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이었습니다. 이 경비병은 부활의 현장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 현장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천사들의 존재를 보았으며,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맡고 있는 그 무덤의 돌들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굴러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두려웠죠. 성경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완전히 얼음과 같이 되었다,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이 경비병은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현장에서 보고 또 듣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지만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은 부활의 현장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천하만민에게 분명하게 주어질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하만민 가운데 복음의 현장은 주어졌어요. 경비병들에게도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때리면서 알지 못하여서 그들의 직업 때문에 누군가가 시켰고 그들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군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군복을 입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법정에서 선고가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분이 정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는 정말로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복음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리고 복음의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경비병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류였던 이 경비병들은 예루살렘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최고의 무리였습니다. 이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죄 용서를 구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의 소식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정인으로의 삶으로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미 그들은 양심이 깨어졌습니다. 파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으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부할 수 없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돈을 써서 돈을 주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거부할 수 없는 진리를 덮으려고 했고,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증거되는 것을 거짓된 소식으로서 덮으려고 시도를 하는 정말 파선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가장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지만,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굴복하여 복음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선택. 분명히 그들도 회개하면 살아도 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찔러주니까 돈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간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짓된 소리, 어둠의 권세가 전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주변 가운데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는 군복을 벗어야 돼. 자녀들 등록금도 주지 못해. 협박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협박을 해요. 사단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권세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사람을 조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단이 대제사장을 붙잡고 있고 장로들을 붙잡고 있어서 그들이 돈을 찔러주면서 돈 받고 거짓 복음을 전가하라.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너희가 옷 벗지 않게 총독이 알면 너는 옷 벗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서 잘 이야기해 줄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돈에 의해서 고용돼.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돈은 다 필요합니다. 많은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부활의 증인을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이 시대, 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도 오늘 부활절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첫날 이 새벽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은혜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정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은혜를 덮어버리고 돈으로 은혜를 덮어버리고 거짓 정언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새벽, 우리 성도들은 거짓 정언과 그리고 돈에 의해서 매수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갈릴리인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2000년 전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우리가 낙심하여 쓰러져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버린 것,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냉랭했던 마음, 식어졌던 마음,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던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으로 염려하거나 가보지 않게 해주시고, 머리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을 뛰어넘고 돌파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부활의 정인의 역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 아버지 하나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염려하는 신앙, 염려의 마음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흔드는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질병을 물리쳐주시고,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의 인생 하나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